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참으로 많이 무덥습니다. 제가 물론에 윗걸음을 한나절 했거든요. 얼마나 덥던지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얼마나 수고스럽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수고가 나오는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도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주인의 열심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 말씀을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1절부터 16절까지죠. 전체를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1 대치를 하기는 좀 곤란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래도 잘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를 어디에다 비교를 해요? 포도원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또는 이제 품꾼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연결하면 본문이 조금 잘 연결되었다 싶어집니다. 아무튼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통 품꾼을 찾으러 다닐 때 주인이 안 가죠. 다른 하인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주인은 참 이상합니다. 본인이 가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7절까지만 봐도 왜 그러한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로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는 품꾼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하루 식량이죠.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품꾼이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 사람들 만나서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3, 4절을 좀 계속 볼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반복합니다. 4절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3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6 하면 9시죠. 오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에 가보니까 주인이 가는 거죠.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놀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놀고 있겠죠. 그래서 또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상당하게, 합당하게, 정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들여보냅니다. 자, 근데 주인은 참 열심입니다. 3시에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제6시, 9시, 또 6절에 보면 심지어 11시에도 찾으러 다닙니다. 일꾼들이 없어서 이렇게 찾으러 다닐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주인은. 가장 늦은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죠. 그럼 11시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6을 더하면 17시입니다. 오후 17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후 5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다 쓰려고요? 쓸 데가 있습니다. 주인은. 아무튼 그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왜 이렇게 주인이 열심히 찾아다니냐?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 품꾼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를 잘 맺고자 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품꾼에 더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주인은 품꾼들의 마음을 압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7절입니다. 7절 볼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오후에 5시까지도 어디를 못 가. 장터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못 돌아가요. 일꾼들이 왜 못 돌아갑니까? 집에 가면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와서 품삯을 받아올 거 그거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들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식구들을 생각할 때 빈손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장터에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일을 못하고 누군가 이 일을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품꾼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면 오늘 그 집이 몽땅 굶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5시까지 팔리지 못한 그 사람은 별로 딱 보기에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처럼 생겨있는 사람이 그 시장통에 딱 가서 막리라는 가운데 딱 서 있으면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갑니다. 잘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양파 작업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이 수련회비를 부모님한테 주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부모님 교회에 안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양파 작업을 한번 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갔어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간 사람은 좀 경험이 있어요. 계속 안 부릅니다. 5시가 넘어가고 5시 반에 가까웠는데도 안 불러 가는데 드디어 저의 옆에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너 와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막 한참 머무르더만 오라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오후에 5시까지 서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필요하고 급한 일이 있는데 딴 데 못 갑니다. 계속 서 있습니다. 주인은 그 마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불러준 겁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에 관심이 좀 적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요. 품꾼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냐면 포도원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품삯을 주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는 겁니다. 하인들은 누구를 찾아요? 일할 사람을 찾아요. 주인은 누구를 찾아요? 이 돈을 받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주인은 모두에게 품삯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품꾼이 그 삭을 받고자 하는 사람, 삭을 받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처럼 이 마음이,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해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적은 일을 해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천국의 일자리보다 사실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땅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삭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일만 하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천국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의해서 날마다 매일 이른 장터에 나가시고 늦은 시간까지 일찍이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서 포로된 자, 죄악 가운데 포로된 자, 죄에 끌려 있는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와 같이 죽어있는 백성들, 포로된 자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찾고 찾아다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품꾼들의 마음을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삭을 이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참 이상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이제 돈을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주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인들을 시킵니다. 본인이 직접 주지 않아요. 근데 나중 온 자로부터 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받는가요? 9절과 10절을 연속적으로 봅니다.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가장 나중에 온 자죠. 한 데나론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론씩 받은지라.
11시, 오후 5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아. 하루 품삯을 줍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 많이 한 사람은 기대를 하죠. 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더 받을까 기대를 하는데 결과는 뭡니까?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죠. 11절 볼까요? 11절 12절 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갑자기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이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교하죠. 저 사람들 가장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하루 온종일 이렇게 더운 이 여름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직입을 합니까? 어떻게 같이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당한 이유가 뭐냐면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온종일 더위 가운데 일한 사람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이거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품꾼들의 반응을 볼까요? 자, 먼저 온 사람의 반응보다 이제 먼저 돈 받는 사람 반응. 늦게 온 사람의 반응을 보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과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자, 받았으면 뭐를 해야 돼요? 놀라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네요.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이래요. 많이 받으면 아무 말이 없어요. 자, 근데 비교합니다. 일찍 온 자들, 먼저 온 사람들이죠. 많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았어요. 무엇을 약속했냐면 약속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약속을 받았는데 뭐가 들어오느냐? 부당한 대우가 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받은 약속 말고 부당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부당하지 않죠. 부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합니다. 하루 품삯을 약속했으니까 주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는 멀리 떠나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하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엔 받은 감사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받은 약속대로 받았으니 감사하고 자기를 기다리는 행복한 그 가족들과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을 쏘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 아닙니까? 가장 이 교회가 천국일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첫사랑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기쁩니다. 세상에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주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곳이 천국이다 하며 교회는 그때가 천국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요?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시간이 가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일찍부터 구원받아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보통 내면에서 올라옵니까? 오래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교하죠. 저 사람 별로 얼마 안 됐는데 쉬운 일하고 나는 오랫동안 일했는데 아직까지 가장 힘든 일한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도 안 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청소했다. 막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내가 받은 천국이 일이 아니고 원망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감사와 원망의 차이는 어디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내가 깊게 감사하고 깊게 뿌리를 내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에 깊게 뿌리는 내리는 사람은 일평생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권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깊게 받으면 믿음에 굳게 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그 구원을 뿌리를 깊게 받음으로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인의 마음을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부드럽게 책망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주인은 그 친구라고 부른 그 사람도 역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한 약속, 그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약속한 대로 너가 받았지 않느냐. 나는 신실하고 너는 약속한 대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식구와 함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시간을 누려라. 천국을 맞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계속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준 것도 내 뜻이고 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 것도 내 뜻 아니냐. 그렇습니다. 주인은 신실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의 아주 특별한 뜻입니다. 15절 계속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합니다. 주인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선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선한데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으니까 악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다 해서 변명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천국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인은 처음 왔든지 나중에 왔든지 하루 품삯, 가족이 행복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품삯을 받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너의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있는 촛대를 옮기리라고 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처음 와서 일하는 그 마음, 그 감사의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 온 자와 처음 온 자에게 동일한 삭스를 주는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주인입니다. 세상에는 약속해놓고 제대로 돈 안 주는 주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약속한 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보다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은 주인이 시간의 대가로 삭스를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시간의 대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은 동일하게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고 동일하게 구원받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그렇게 공평한가요? 하면 제가 노래하는 노래보다, 제가 찬양을 노래하는 것보다 저는 꽤 주님께서 늦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압니다. 성명이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해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성명이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 의사의 잘못으로 뇌성마비를 가두었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집안은 엄청 가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알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두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찬송합니다. 시편 45편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뷰는 공평한 뷰이니이다. 뷰는 왕이 들고 있는, 황제가 들고 있는 지시하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막대가, 그 뷰가 항상 공평하다는 겁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고 못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우리 주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품꾼들을 찾아다닙니다. 왜 찾아다닙니까? 삭시 필요한 사람, 품삯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삭스를 줘서 오늘도 생명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또 모두가 공평하게 하루 품삯을 줍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늦게 올 사람, 늦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일하는 시간보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통일하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그 구원을 베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서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구원의 은혜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3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기도